주일 3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뼈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보배라는 말이 있고 공기가 보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병세가 깊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물이 보배이고 공기가 보배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우리는 나는 질그릇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 있으면 깨지지만 그 깨진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돌고 이제 땅에 풀들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늘 관심이 되는 것은 잡초거든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쟤들은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무겁고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까? 그러는데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수박씨를 관찰했답니다. 그랬더니 수박 흙에다 묻으면 수박씨 입장에서는 그 묻은 흙이 자기 몸에 20만 배 된대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싹을 피우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잡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과 수박의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줄 믿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에게 뭐가 있냐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고 노예선의 선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입이 아주 싸나웠어요. 언어가 아주 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유럽 시장에 갖다 파는데 풍랑이 일면 배를 지켜야 되니까 짐을 버리는데 그 짐을 버릴 때 사람도 같이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됐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뀐 찬송가는 305장인 그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뭐 했고 얻었고 광명을 찾았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전에는 생명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뺏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넘어뜨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 없는 것은 성도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죽이는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안드레 보첼리라는 성악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 차다가 공놀이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살 실명하기 전에는 성악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면서 살아가려면 힘드니까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라 그랬다는 거죠. 성도님, 이게 시각장애인이 법을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됐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더래요.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저 성악가 하랍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하더래요. 이유가 뭐냐? 시각장애인은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그 당시에 무대에 서는 것은 무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고백한 게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리면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마다 고백했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절 때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렇게 외쳤답니다. 자기 인생에 어둠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자기 인생의 실패와 낙심 때문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간대요. 낙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분이 4대 성악가 중에 한 분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하거나 사진 찍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라고 외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한계를 지운다는 거죠. 그만큼 했으면 돼. 더 이상은 못해.
라고 그러면서 자꾸 한계를 지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를 깨트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찾아가십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7번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7번 넘어진 게 아니라 7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계속 넘어져도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거든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겁니까? 엎드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뭐 하나입니까?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시작하거든요.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병이 들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은 한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 한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무엇으로 깨트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입니까?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부활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도 살린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나에게 소망을 두면 소망이 끊어지죠. 절망하죠. 환경이나 조건에 소망을 두면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뭐 하실 걸 믿으니까 나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사람이 영국의 힐러리 강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처음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힘도 기를 것이고 내 기술도 더 발전할 것이고 내가 가져온 장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뭐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 정복하러 오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1953년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처음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랄 때 이 실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침대.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실패했는데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받쳐줘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너는 못해도, 너는 잘하지 못해도 나는 뭐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잘해서 오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도전하겠다는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 이 증거라는 말이 이루어질 걸로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힐러리 강이 생각할 때마다 뭐가 뛰냐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환경을 뚫고 이루어지는 그날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뭐가 열리게 되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뭐가 되어서요? 받침대가 되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가 되어주냐면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면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조롱받고 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머리를 맞기도 하고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견디셨어요. 견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기쁨을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앞에 놓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소망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때 언제 왔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근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조선 땅은 소망 없는 어둠의 땅이다, 황폐한 땅이다 그랬거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와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조선 땅, 황폐한 땅에 부활절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이 땅의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둡고 척박한 땅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뭐 어떤 나라를 본다는 겁니까? 빛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도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생명과 소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째요?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절망적인 말을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우리는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다 묶으려고 그래요? 사망에다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절망케 하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누마니아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믿음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계속 그랬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 너를 버렸다. 네가 믿는 하나님도 죽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냐면 흔들리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았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로 절망케 하기 위해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외쳤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14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믿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절망할 일들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있어.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 계속 외치셔야 돼.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어둠이 없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낙심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뭐 어떤 능력이에요? 소망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한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찬송가 작곡을 많이 하신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8,000곡을 작사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주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을 전부 다 누가 작사하셨냐면 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했거든요. 이분이 8살 때 의사가 잘못 눈을 건드려가지고 실명했습니다. 이분은 늘 고백한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약이 없어서 약도 못 먹는 분이 계시다고. 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에 맞는 약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셔. 그러면 약을 먹고 관리하고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할 거지.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 감사하면 소망의 능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차 봉사한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분한테도 살아나죠. 차량 운전해 주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해요. 식당에서 밥 해준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안내 쓴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목사한테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오늘말이 부활주일이 아니죠. 주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 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매번 와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고 소망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때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